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2월 16일 금요일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가르침과 능력 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무척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능력 행하심에 놀라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과 그러한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께로 모여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 보이는 자들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거절하거나 대적하는 반응을 보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른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왜 이처럼 다양하고 상이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는 좀 더 정확하게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초점은 씨앗의 다양한 운명과 땅의 다양한 속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문맥상 이 비유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결실은 씨가 아니라 밭에 달려 있으며 씨가 낭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인 결실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 나라가 미약해 보이고 또 수세에 몰린 듯 하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번성할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 비유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9절까지 이렇게 비유의 말씀에 이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가르치셨는지를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비유로 가르치시는지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또 내일 본문인 13절 이하에서는 이 비유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당신 주위에 있는 제자들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스스로는 알 수 없고 이미 알고 있는 자가 가르쳐 주어야 알 수 있다는 것과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바울 서신에서 비밀은 인간의 지혜나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비밀은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보듯 비밀을 깨닫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를 가능케 하는 들을 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그들 자신의 인간적 통찰력이나 노력으로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제자들과 달리 밖에 있는 사람들, 곧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들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유로 나타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비유들로라는 말은 수수께끼들로라는 뜻을 갖고 있고, 따라서 불가해하게 혹은 흐릿하게 라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자들만 알도록 의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1절에 나오는 큰 무리와 10절에 나오는 함께한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한 11절에 나오는 외인과 너희를 분리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밀이 주어지지 않은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복음서 이야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론이고, 그분의 선포에 의구심을 표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는 데는 관심 없이 떠나버린 무리들이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지지 않은 책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기대되는 반응을 거절하거나 실패한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본질을 계속 알려주시지만, 하나님 나라에 듣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거나 거절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저 단순한 호기심거리로만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여겨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이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외인에게는 감추고 제자들에게는 더 풍성히 알리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것은 이사야에게 주어졌던 소명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즉 백성이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므로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의 반어적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비유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거절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는 더디고 방해도 있어 보이지만 결국 승리하고 번성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또 그분을 따르는 하늘 백성의 삶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